채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호소 동산에서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학업에 전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이 학문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또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청양에서 목회하는 박광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은 믿음으로 만진 옷자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여자가 나오는데 똑같이 12라는 숫자가 적용됩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로 이제 그 병이 더 중해져서 죽어가는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여자는 12살 먹은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지금 짧은 인생을 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12살 먹은 아버지 해당장 야이로는 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22절입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비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셔서 손을 얹으면 죽어가는 딸이 낫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어가는 딸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는 아비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로 젊은 청년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8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피해 유출은 부정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12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호전되기는커녕 더 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던 재산도 병 고친다고 다 허비하고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은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자기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겁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많은 군중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믿음의 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유출병 환자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율법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리가 에워싸미는 군중들 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이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이 절박함이 없는 한국 교회는 이제 기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무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4절과 27절과 30절과 31절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와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응답은 몇 사람만 받습니까? 단 2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 해도 간절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런데 성경은 고침받은 사람은 딱 2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경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전부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침받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 고침 못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나왔지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소 동문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 자는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소 동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들일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런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황제 앞에 나갔던 에스더 왕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간절함과 절박함이 만든 기적들이었습니다. 예배를 관망하지 마시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깊숙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관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깊이 들어오시는 우리 호소 동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가지고 입술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딸 미갈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창문을 열고 관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젊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이 싹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물론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을 밀치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믿음의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물리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소 동문들이 믿음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회를 해볼 것 다 해보았지만 세상에서 그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묵은 기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청년들이 기적을 맛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발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호소 동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